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지친 발걸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의 발걸음, 또 능력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비춰주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힘들고 또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업에서는 또 일터에서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또 함께 의지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또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는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또 교회 공동체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이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대는 지키려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우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1절에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원어의 뜻은 지팡이와 막대기란 뜻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다시 말하면 유다의 지팡이요 또 유다의 막대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크게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것들, 양식과 물, 대표적으로 먹을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먹을 것은 경제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양식과 물을 의지했다. 두 번째는 군사적인 건데요. 용사와 전사와 오십부장과 모사, 이 다 군사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것들은 재판관, 또 장로, 귀인과 장인 이런 것들을 유다가 의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종교적인 것들이죠. 선지자, 또 복술자, 요술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유다가 다른 것들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은 경제력, 군사력, 사회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제하여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게 바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큰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될 모습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 경험이 없는 소년이 다스리는 사회가 된다. 어른이 또 경험 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사회는 안정적이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소년들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를 묘사하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서로를 학대하며 잔해하는 사회, 또 노예들이 반기를 드는 사회. 6절과 7절은 하나의 풍자인데요. 예를 드는 겁니다. 겉옷 하나만 있어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그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사회,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궁핍하면 겉옷 하나만 있어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큰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정확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내가 가진 기술입니까? 내가 가진 지위입니까? 혹은 인맥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잃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하려고 한 계획,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작은 존재인지, 또 그 자연의 질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죠. 오늘 우리 사회, 한국 사회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랬습니다.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한다.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말을 의미하죠. 거짓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말하고 다니는 행위. 그것이 유다가 몰락한 첫 번째 이유고요. 또 그들의 행동이 여호와를 거역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로라.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 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버젓이 악행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죠. 또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형식적인 제의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중심에는 예루살렘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했죠.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버젓이 악행을 일삼은 것, 그게 바로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이토록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 몰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다시 한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사실 9절에 의하면 여호와 앞에 악행하는 이 죄를 짓는 모습을 마치 그 유다가 소돔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는 온갖 문란하고 악한 도시의 상징과도 같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유다가 재앙을 받는 것은 그들이 자취한 결과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범죄한 까닭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에게는 복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열매대로 하나님의 복과 화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행실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성찰해야죠. 혹 우리의 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행동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반성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코람 데오의 삶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억해야 할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상을 멀리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구약시대와도 똑같이 우리의 행한 대로 복과 화를 받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속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열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성령에 따라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유다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었다면 철저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도의 삶을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